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시키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물들이 또 진리와 요셉의 앞에 떠있으되 이는 당신의 정탐이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소서. 오늘과 같이 만일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으려 하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면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너희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내 집세에 보내 그들이 그에게 남편을 놓고 국가는 되었더라. 아멘. 네, 드디어 창세기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셉이 최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등등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결말은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끝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라는 그런 것을 예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제 창세기도 같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내가 죽을지라도 자기가 할 일은 꼭 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는다라 해서 모든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인생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죽을 텐데 하고서 그래 먹고 즐기자 하고 아마 먹고 즐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형들을 위안하는 안위하는 요셉을 봅니다. 17절에서 20절 21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이제 형들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글에 있는가 봅니다. 이미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만큼 흘렀느냐? 요셉이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제 기근이 들죠. 그래서 7년 풍년 들었다면 그때 요셉이 나이가 37세 정도. 그리고 2년 흉년이 들고 아직도 5년이 더 있습니다 하고 2년 만에 만났다면 요셉이가 39세 때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나이가 110세가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형제들은 아직도 그때 그것을 요셉이 17살 때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경자의 죄책으로 느끼고 마음에 품고 있고 이제 자기들이 그늘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우리 요셉이가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근데 우리를 죽이는 거는 그 별거 아닌데 우리 자손들 다 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게 형제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서 말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죠.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어쨌다 그러죠? 울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이 루벤이나 시몬이나 루벤은 맏형 장자지만은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원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은 형으로서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좁아요. 근데 요셉은 마음이 한량없이 넓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들을 80년 전에 용서를 하셨는데 형들이 다시 그 말을 꺼내요. 왜냐하면 죄 지은 놈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때린 놈은 꼬부리고 자고 맞은 놈은 펴고 잔다.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요셉에게 청을 든 겁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또 그런 말을 함으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는 모습을 보겠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할 말을 다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노중에서 서로 분쟁하지 마세요 라는 것을 이미 요셉은 말씀을 형들에게 드렸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나를 해왔다, 어떻게 나를 미워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리하게 되면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보존하기요? 당신들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요셉은 80년 전에 이미 형들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 그러므로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형들은 아버지가 죽음을 인해 가지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해할까 봐. 그러니 형들이 뭘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애굽 땅에 와가지고 80여 년을 살면서도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안하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서 기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최후를 보면 가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아베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23절에 와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인데 본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이 앞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어 차자가 장자의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을 3대를 보았으면 그게 장자 므낫세,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 아들 둘 다 자기 가족을 잘 보살폈던 모습을 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가족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훌륭한 아버지를 하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가장, 그렇다면 자기 형제들도 잘 보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잘 보살피는 것. 요셉은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 보죠. 자기 형제들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요셉이 이런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서 아,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그 아비와 형들과 아베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경하였더라.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온 그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 70인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먹어야 될 것을 일일이 다 보살피고 공경했던 요셉.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을 한없이 축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축복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끝으로 요셉이 최후는요, 족속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요셉이 25절에 와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와 사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을까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애굽으로 보냈을까?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가족 70인을 애굽으로 보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굉장히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야곱은 한 가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 그 주변 그 이제 족속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금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있는 동안 80여 년 동안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번식을 시켜서 민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도 야곱이 그 12아들을 통해서 그 식구를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7 족속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도무지 힘적으로 되지 않고 수적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제 풍년과 재해를 주면서 요셉이 거기서 총리를 하고 80년 동안나 애굽 땅에서 총리를 했으니 그 세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곱이 장래 행차 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셉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봤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세력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죽을 때는 80년이 지날 때는 족속이라고 그러죠. 족속.
가족이 아니라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 이제는 그 자손들이 족속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족속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이 바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셔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내 해골은 여기에 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 해골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요, 내 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세요.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메고 나가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맹세하였으며, 이게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앞날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내 해고를 내가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나아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가거라. 두려워 말고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정녕 내가 너를 인도하여 올릴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 할 적에는 한 개인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로 할 적에는 한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녕 애굽에서 올릴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110세에 죽었더니 26절에 요셉이 죽음에 그 몸에 뭘 넣었다 그러죠? 향품을 넣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관시켰다. 그리고 성대한 어떤 장례식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생략합니다. 창세기에는 그걸 기록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야곱이 미라가 됐고 요셉이 미라가 되는데 역시 둘 다 애굽 땅에는 남아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17세 때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13년 후인 30세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80년간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호강으로 애굽에서 편안하게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